고난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지요.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십자가 길로 나아가자, 이런 주제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말 그대로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나 위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반드시 동참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특별히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별 새벽 기도에 자기 이름과 직분을 적으시고 출석했는 거 체크하시고 다음 주일에 부활절 감사 헌금 하고 함께 헌금함에 넣으셔서 체크를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안 오신 분은 제가 따로 그 집에 가서 함께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할 거예요. 아니면 집에 문을 잠그면 불러서 당회장실에서 제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할 거니까, 이것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이번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 길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한번 이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시고, 또 특별히 나만의 십자가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에 나만의 십자가 체험하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순절이라서 안 하신 것 같은데, 고난 주간에는 꼭 한 번씩 최소한 10분, 30분쯤 해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아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 넷 여자 하나, 여자 넷 남자 하나 사건을 아십니까? 성경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깨달으면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남자 넷과 여자 하나가 그 말씀을, 육신이 된 그분을 만나요. 동방박사 3명과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남자 넷과 여자 하나의 사건이셨어요. 그런데 여자 넷과 남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자 하나와 여자 넷이 그 현장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네 여인과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있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지목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밑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이 놀라운 사건은 남자 넷과 여자 하나와 여자 넷과 남자 하나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자가 아니겠어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나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가치가 점점 작아지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현장에서 느끼잖아요. 그러나 늘 나와 내 곁에 항상 같이 있으면 그 친밀감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 주일에, 또 고난 주간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나는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자인지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나면, 십자가를 알고 나면 큰 울림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시나요? 우리는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게 십자가예요.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시나요?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분의 간증은 웃고프다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TV에 자주 등장하는 드라마의 심취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을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대통령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평가해요. 그런데 옆 사람은 실제로 잘 몰라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길에서 너무 반가워서 쫓아갔는데 그 사람은 정작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나를 모르지? 그리고 한참 생각해 보니까 TV에서, 드라마에서 봤던 사람이 탤런트인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매일처럼 봤는데,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손을 내밀고 쫓아갔는데 그 사람은 정작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시나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육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9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온 땅이 빛을 잃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에 임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요. 그리고 어머니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많은 여자들에게 들려요. 처절한 절규의 음성이셨어요. 그때 곁에 섰던 자 중에 무리들은, 로마의 군병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또 어떤 이는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그 입에 대게 대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십자가에 내리는가 보자,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아시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인데, 이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말이 원치 않는 죽음이지요.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가로 길이 2m가 되는 큰 통나무를, 그 무게가 무려 100kg 나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주님은 연약한 순 같아서 그 100km에 100km 나가는 그 가로막대를 지고 갈 수가 없었기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게 되지요. 도착하면 세로 기둥은 미리 세워져 있어요. 자기가 메고 올라갔던 그 가로 기둥에 손목에 혹은 손바닥에 대못이 박히게 되고 그 가로막대에 박힌 그곳에 밧줄을 걸고 새로 세워진 막대에 당겨 올려서 드디어 십자가의 형태를 완성하게 됐죠. 그 십자가에 달린 제수는 대개는 3일, 때로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기온과는 전혀 달라요. 저 중동 지역의 기온은 엄청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햇빛을 받아서 온 몸에 수분이 다 빠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기도가 막혀서 질식해서 죽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질식해서 신음하는 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병사들에게 뇌물을 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말라서 기도를 열어주는, 질식을 막아줘서 생명을 또 이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대부분의 십자가에 달린 자는 질식해서 숨을 쉬지 못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게 되고 그 고발을 접수했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를 신문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23장 14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면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많은 죄로 고발을 했는데 신문을 해보니까 결코 그에게는 허물과 죄를 찾을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가? 그들은 그 제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안식일을 범한 죄로 몰았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신성 모독죄가 되니 마땅히 죽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으니 죽여야 된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관례도 있었습니다. 안식일보다 훨씬 더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가 범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요? 이들은 자기의 신뢰와 자기의 유익을 찾고자,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자 죄 없으신, 허물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에 동원된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이없다, 안타깝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천지 원수지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는 서로가 연합을 해요. 참으로 기막힌 현실이 아닌가요? 이보다 더한 일이 있었어요. 열심당원과 헤롯당원이 연합을 해요. 여러분, 열심당원은 우리나라로 훌쩍 가지고 오면 일제시대 때 애국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들이에요. 헤롯당원들은 헤롯에 빌붙어서 자기 실리를 취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로 훌쩍 가지고 오면 친일파들이, 독립투사와 친일파가 연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합심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질러요. 십자가는 배반의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시나요? 십자가는 끔찍한 십자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조차 십자가 앞에 배반하는 모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주님 앞에 깔았어요. 여러분, 겉옷을 깔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나를 구원자로 영접할다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겉옷을 벗으면 몸은 그냥 알몸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속옷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잡힐 때 겉옷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예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도 주님을 맞이했고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돌변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요. 십자가를 아시나요? 그럼 왜 이들이 그렇게 돌변하고 바뀔 수밖에 없었던가?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내 실리와 내 유익과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우린 또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받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못 받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실패와 허물과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덮어씌우는 욕구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사람이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책망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만 내게 안 주셨더라면, 내가 이 여자 안 만났더라면, 그러자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책임 전가, 죄와 허물들을 덮어씌우는 그 마음이, 그 죄성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어둠을 보게 됩니다. 왜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깨닫게 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십자가를 반드시 체험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말씀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셨고 삶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 계획이 십자가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깨닫게 되려면 훌쩍 구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구약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노아의 시대에 거슬러서 노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클 줄은, 하나님조차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실 정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근심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썰어버리겠다 결정하시고 40주야를 비를 땅에 내리시는데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땅에 그 비가 40 밤낮을 쏟아 부어서 모든 땅의 생물들을 다 썰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번 이 인간을 지면의 땅에서 썰어버리시고 후회하셔요.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21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 인간들을 멸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물들을 멸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후회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업에 실패한 것 너무 후회한 것이 아니고 감사해요. 사업이 실패 안 했으면, 승승장구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거든요. 제가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제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 혹독하게 매를 댔던 게 지금 와서 가장 후회스러워요. 요즘도 아들을 만나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렇게 어린 아이를, 아들을 많이 때렸던지 너무 가슴이 미어져요. 후회스러워요.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보니까 그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모습이 절절히 가슴에 묻어지더라고요. 십자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던 사람들을 썰고 나니 하나님의 후회가 너무 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때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마땅히 썰어버려야 될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뿐이기에 주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해야 되는지. 십자가를 아십니까?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도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자 그들이 이제 십자가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제 십자가 길로 나가자. 십자가를 알았다면 그 십자가 길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임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죄 없는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그 모진 채찍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하나님과의 단절조차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첫걸음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만 가능한 일이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그 모습을 다 지켜봤던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이 오늘 본문 3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십자가를 알았던 로마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난 거죠. 십자가는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2021년 고난주간에 우리의 악행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닫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 길을 당당히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이 십자가를 알고 깨달아 결단하며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